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뵌 분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박정희 권사님 수요일 날 뵌 지가, 제가 단에 서서 뵌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겠지만 6개월 전에 저는 수요일 날 4번의 말씀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오늘은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곧바로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성령의 임재 역사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지금 현재도 도도하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임재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 임재의 시대가 끝나면은 바로 파루시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파루시아. 이것은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매우 중요한 말이죠. 재림보다 우리가 파루시아란 말을 자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을 사랑하죠. 마라나타 찬송을 부를 때 파루시아란 말을 함께 기억하시면 성경의 의미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파루시아, 이 사이의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혼돈되고 혼란스럽고 힘겨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기독자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이른바 감람산 고별 강화의 말씀인 것이죠.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결혼식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결혼식은 밤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신부의 집입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현재 우리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의 행태의 아쉬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또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주님 당시에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지금 현재 우리의 결혼식의 자세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시간이 되면 후다다닥 그냥 다급하게 해치우는 듯이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결혼식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참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뭐 누가 괴뢰군이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막 후다닥 해치우지 않습니까? 하객들은 와서 미리 밥 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 당시 이 결혼은 밤에 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펼쳐졌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그렇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하는 것이 그 당시 결혼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은 신부의 집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펼쳐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여 오는 신랑을 맞으러 동구박까지 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에서도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동구박까지, 마을 어귀까지 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오질 않습니다. 이때쯤이면 오리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훨씬 지나도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은 그때부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쿨쿨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5명은 자고 5명은 깨어 있었다 이렇게 자주 대답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상은 10명 모두가 곤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들어 곤히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Suddenly 라는 영어 표현을 쓸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udden, 이것은 매우 흔히 쓰는 말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축구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서든 데스제를 활용하여 이탈리아를 격침시켰습니다. 골든볼 제도인 것이죠. 어느 순간 연장전에서 한 골이 터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서든 데스, 갑자기 모든 게임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Suddenly,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신랑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은 오지 않았고 혹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녀들은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처녀들 모두 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우리는 5명의 나머지 처녀를 지혜 있는 처녀라고 생각하지만 그 들러리들도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을 맞이하는데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10명의 처녀들은 잠중에서 모두 다 깨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왔으니 그들은 등불을 계속하여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이기 때문이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은 여러 가지 이 들러리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결혼식이 열리는 그 신부의 집까지 인도해야 하는 그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등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길을 비추는,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없으면 들러리로서의 의미가 아예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있고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등불이 없으면 그 처녀들에게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5 처녀들은 때마침 준비한 기름이 함께 있었으므로 계속 등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 들러리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5 처녀는 그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등불을 계속하여 지피려 하였지만 문제는 그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 모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5명은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유일한 차이점이 이 두 부류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어 가는지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들러리들에게는 등불을 밝혀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등불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꺼져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의 들러리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이 다섯 처녀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금방 생각이 났겠죠.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그것을 좀 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빌려다오. 내가 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야박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좀 몹시 좀 야박합니다. 진짜로 야박한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가 뭔가 이 사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occupation이라는 거죠. preoccupation. 가득 찬, 뭔가 그 앞에 가득 찬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실제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내려고 노력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구약학자, 저희 선생님은 낯설게 하기를 시도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 그 진짜 본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낯설게 된 그 눈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녀들은 몹시 부족함도 없고 이 결혼식에 다 잘 대처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것 같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처녀라는 표현도 없고 미련한 처녀라는 말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것만이 유일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다급하여져서 꾸고자 하는 나머지 5명 처녀에게 기름을 가진 5 처녀는 매우 야박하게 굴고 있습니다. 못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한번 동원해 보시죠. 지혜로운 처녀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은혜로운 처녀라면 당연하게 위기에 빠진 나머지 동료들에게 좀 나눠주고 좀 빌려주고 이렇게 좀 따사롭게 행동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5 처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서 해. 나는 못 줘. 못 빌려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나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9절의 상반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10명의 들러리들의 할 일은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무사히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을 들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나머지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줘 버리면 그 5 처녀마저도 신랑을 집으로 인도하는 그 밤길을 밝히는 일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름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5 처녀의 말은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0명 모두는 그 밤길을 밝혀야만 들러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금 현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야박하고 좀 차갑고 좀 깍쟁이와 같이 보여도 이 10명의 준비된 처녀들은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왔고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운명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든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내로 분주히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얼마나 마음 졸여가며 그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주머니를 털어서 밤에
문을 닫은 기름집 문을 두드리고 곤히 자고 있는 주인을 불러내어서 그 기름을 억지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힘들게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로 그 수고가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 수고를 없이 여길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기름을 나머지 5처녀는 구해 왔을 것입니다. 힘들게 그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들게 몹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다시 밝혔지만 신랑은 자신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잔치 자리는 그 문이 닫히고 결혼식에 그 나머지 5처녀의 입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절당하고 부정당해 버리게 된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결혼식의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임재 시대를 끝내고 파루시아의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다시 오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예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복음의 외침의 소리를 아예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예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10명은 일단 복음의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입니다.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소수 내에서도 궁극적인 결과는 또다시 갈린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저와 오후 예배 때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셨는데요. 거기서도 극단적으로 용사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10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멸했던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제외되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사람은 좀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결과를 맞이하지는 못하였죠. 5명은 결국은 외면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 때 잠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여러 장 쓰다가 이 안경을 오늘 시험적으로 쓰는데 역시 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좀 찾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좀 안다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안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 잠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혀 졸지 않고 깨어서 그날만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교회사의 기라성 같은 인물도 단 한 번도 졸음 없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린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완전한 존재는 한 명도 있어지질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신랑은 왔습니다. 반드시 그 신랑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하여 기름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신랑의 잔치 자리에, 그 결혼식의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파루시아의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만 그 10처녀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연 얼마가, 어떤 분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며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오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신랑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의 옴을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늘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인 빈체가 찾아왔고 힘든 가운데 제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영적 거장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한 번도 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깨어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부족한 인간은 잠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희망을 저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잠들 수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또 영적 조저기에 우리는 헤매 다닐 수가 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5 처녀와 나머지 5 처녀의 차이점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그 기름이 의미하는 바를 캐치해내신 분이 과연 계실까요? 기름의 의미를 대부분이 잘 아실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오늘의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그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잘 밝혀주고 있지 않고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 전체의 시스템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말씀,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의미에 비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성소를 밝히고 있었던 성막의 등잔을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막을 밝히던 등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 앞에는 3가지의 중요한 성전 제물, 성전을 밝히는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대였죠. 그런데 그 등대는 24시간 단 1초라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성막을 수행하던 그 당시 당번 제사장은 바로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엄정한 일이었으면 24시간 단 1초도 꺼지지 않고 성소를 밝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었으면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놓치거나 실수하면 그 제사장은, 그 당번병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잔은 늘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 등대에 공급되는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등대를 분해해보면은 그 등대 아래쪽에 이 관이 있어서 올리브유, 감람유가 항상 이렇게 공급되도록 당번 제사장은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그러니까 올리브유, 감람유가 등대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을, 그 공급되는 장치를 살펴보는 일을 한 번이라도 게을리하면 그 등대가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등대는 24시간 쉼없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 일을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맡은 사람들은 소홀함이 없이 24시간 불철주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현대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우리 앞에 항상 드러나도록, 항상 비추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등불을 밝히는 그 등대에 감람유, 올리브유, 그 기름을 항상 해서 공급해야 하는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단 한 분도 그 직책에서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24시간 항상 깨어서 숨쉬는 순간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일을 신중하고 조심하게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 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참된 마음,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항상 밝혀지도록 게으름 없이 깨어있는 그 태도,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문자 말씀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리서로는 더 되지 않습니다. 이름난 사람의 신학책으로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아담과 우리 인생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그 성령의 생기의 바람, 그것을 의지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말씀과 말씀 속에 함께 임하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를 밝히는 등대에 올리브유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등불을 밝히는 바로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 그것을 항상 의존하고 그곳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밝히면 여러분, 등대를 화려하게 밝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소박하게 밝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분기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만 주어진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고 어떤 사람의 것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롭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천의 모두는 한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다 받았고 그 기름을 통하여 불을 밝힌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은 다 동일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5명은 한때 받은 그 말씀의 은혜로 그쳤습니다. 반대로 5명은 그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 등불에 기름을 지펴 등대를 밝히는 그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바로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이 한때 예전의 일로 그쳐버리느냐, 그리하여 영영천국문에 사실은 그 앞에까지는 다가갔다가 발걸음을 돌려 짐을 싸서 원래 집으로 처참하게 되돌아와야 되는 운명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그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또 길가밭에 씨들이 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씨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한 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염려 때문에 가시에 막혀서 그 기운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고 타버린 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만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소수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뿌려질 수 있습니다.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한번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잔치에 이끌어주는 보장책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보험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그저께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칼빈의 예정교리나 알미니안주의냐, 이 차이점에 속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을 어습하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차이점으로 계속 이런 본문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애석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매우 허망한 것입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정교리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한번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름을 준비하여 때로는 졸고 때로는 잠에 빠지고 때로는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가 마늘함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기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받은 은혜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드리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이 선포의 말씀 속에 모두 다 순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결론을 마음속에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기름은 최종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좋은 감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름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로 깊고도 넓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반절을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빛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도대체 그 누구도 빛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밝혀진 지성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영적 거장들도 이 진리 앞에서 예외가 되지 못할진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맡은 직책도 거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자로서 판결받고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감람유, 이 준비된 기름을 공급받는 일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어려운 한자죠. 그러나 쉽습니다. 합쳐지는 것입니다. 합쳐졌으면 둘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고 둘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공급받아 빛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성향에 합치하진 않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연합.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와 같이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상태처럼 그리스도와
그 가운데 연합하여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가장 구체적인 일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 가장 일선에서 가장 최전방 전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념 속에, 머릿속에, 나의 직책 속에, 나의 오랜 집안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노출되거나 싸움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이야기죠. 다른 교회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신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고 중생 얻었습니다.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도의 견인, saints, 그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다 사상 누각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한 4년 지도했고 또 우리 청년들과도 격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예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때 받은 은혜, 한때 자기가 맡고 있는 리더의 직임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청량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청량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말씀의 기쁨을 얻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 가운데 나의 들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라도 나의 동료가 더욱더 필요해 보이면 눈 질끈 감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결국은 사랑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어 주신 그 참된 기생의 사랑, 자기를 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제사, 참된 산재물로서 드려짐의 그 이야기가 나의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실적인 의미이며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도 항상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진 것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하여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교로부터는 1점의 생명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의 감추어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하여 그 거룩한 덕을 선포하게 하신, 선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십시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때 지나간 과거의 영화도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일체되어서 연합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의 기이한 빛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유일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처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나큰 위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줄 것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그러나 기뻐하게 되겠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